할렐루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귀한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죠. 뭔가 거룩해 보이려고 그 겉모습으로 행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신앙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율법주의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꼭 뭔가를 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한 일이고 또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 가운데서도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뭐는 해야 되고 또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요. 저희들이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살다 보면 할 수 없을 때가 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또는 좌절감 이런 것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에도 주어지는 그 상황에도 주어지는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여러분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늘 강조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신령직 위원회 이런 데 오시면 이혼한 사람은 권사가 될 수 없다,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강조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 딸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신앙심도 좋고 그런 따님 딸이었는데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란 그 사람이 바람도 피고 뭐 또 아내도 때리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고 이혼이란 문제를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은혜 참 많이 얘기하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도 진정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왔을 때 이 은혜는 선물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우리가 그런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예배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몇 분을
앞에 의자를 소파를 갖다 놓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 소파를 갖다 놓고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참 재밌었던 것이 이분들이 소파라고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다 의자 끝에 소파 끝에 요렇게 앉아 갖고서는 죄 지은 사람처럼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처음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유카탄으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끝낸 다음에 하루 정도 더 머물면서 "칸쿤이라는 곳에서 좀 쉬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아니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칸쿤에서 놀러 왔나?' 인제 이런 생각에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도 강요를 하셔서 인제 하루를 더 머물어서 칸쿤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칸쿤에 갔더니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닷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깨끗한 이 색깔이 바뀌는 바닷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칸쿤에 머물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꼭 칸쿤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이 그전처럼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교회 일도 이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어디를 놀러 가도, 전에는 그냥 제가 이끌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이끄는 대로 갈 거라 그러셨는데, 그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또 그 맛이 또 결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 이제 나를 누가 테이크해 줄 수 있는 그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함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뷔페집에 가는 것보다 그냥 보통 식당에 가는 것을 더 인조해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젊었을 때는 뷔페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챙겨 갖고 이렇게 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가져다 주는 음식을 이렇게 누리는, 먹는, 인조해하는 그것을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하려는 노력보다 그저 감사함으로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말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주님, 저희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쓴 듯 키 한 치 더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지으신 들의 꽃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먹이시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가득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